야고보서 강의 16번째 시간.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신앙에 있어서 행함과 믿음의 중요한 그 상관관계를 상세하게 야고보 사도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이제 성도의 행함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혀의 문제입니다. 혀의 문제. 말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혀를 다룸의 이 문제는 성경의 복음서에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는 그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말씀한 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않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혀를 금해서 말로 행하는 모든 악을 멀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건강하게 생명을 사랑하고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삶 자체를 우리의 생애 자체를 건강하게 평화롭게 아름답게 하는 첩경이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로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성도의 행함, 성도의 행실을 설명하면서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굉장히 이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한 야고보 사도가 그 행함에 있어서 매우 실제적인 첫 번째 그 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얘기한 게 뭐냐? 바로 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말에 대한 문제. 신자는 신자다운 삶의 열매가 있어야 그의 믿음이 성경이 얘기하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합당한 믿음이다. 라는 논리를 쭉 펴면서 여기까지 온 사도가 매우 이제 실제적인 행실에 있어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말에 대한 문제였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많이 실수하게 되는 것이 말이고 가장 많은 죄와 악이 저질러지는 것이 뭘 통해서냐? 우리의 혀를 통해서이기 때문이라는 것. 문제는 이 말을 우리가 하는 문제, 이 말로 인해서 자신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까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가장 파괴적인 위험성을 가진 자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성경에서 선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절을 직역을 해보니까 나의 형제들아 너희 많은 자들은 교사들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을 너희가 알아왔으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사도는 지금 교회 안에서 야고보 사도는 가르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권면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상당한 명예와 지위가 주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또 사도들의 그 어떤 그 가르침을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전하는 이런 교사들, 말씀을 맡은 이런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상당한 지위와 명예와 어떤 오서리티, 권위를 갖게 됐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이 가르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어떤 지위나 명예를 얻기 위한 그릇된 목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말에 의하면 거짓 사도, 거짓 선생으로 교회에 심각한 유해를 끼치고 있었던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 일반인들보다 더 엄격한 심판이 그들에게 적용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엄중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여기에는 야고보 자신도 포함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를 비롯해서 이 가르치는 자들,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줄 알고 함부로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성도의 진실된 행함을 강조하는 첫 번째로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이 되려고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 이유는 말의 실수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논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어줍지 않은 동기로 섣불리 가르치는 자가 되려 하다가는 더 엄격한 잣대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강력하게 이것을 선언하면서, 따라서 너희들 중에 많은 자들이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엄히 경계를 시키고 있었던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입니다. 배나 더 자신에게 엄격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나 혹은 영혼들을 지도하는 교사나 이런 특별히 영적인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은 배나 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배나 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일에 철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밀하게 이해함을 바탕으로 성도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함부로 자기의 논리나 자기의 주장을 공회 앞에서 성도들에게 드러내고 펼치는 일은 심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과 더불어서 씨름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용하려고 하는, 양심을 속이지 않는 이런 성실함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영혼을 가르치는 선생, 목회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의 직분자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긴 시간 동안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것이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자기의 삶 속에서 경건을 훈련하고, 이러한 것들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성이 약화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한국교회가 그야말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나오면서 그 사이비 부흥 강사들에 의해서 그냥 기복의 논리가 판을 치게 되고, 한국교회의 지성이 약화된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지성이 부족한 목회자들이 목회를 했기 때문입니다. 배운 거 없이 목사나 해보자, 소명받지 않은 자들이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무식함을 가지고 목회자가 돼서 그렇게 해서 목양을 하니 당연히 한국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내지는 박사학위, 그놈의 신학 박사학위가 뭐라고 박사학위의 명예를 탐할지언정 더 깊은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던 과거 목회자들의 잘못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러한 반지성주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좋은 말만 늘어놓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이 먼저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에서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권위를 가지고 단 위에 서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어떤 메시지는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데, 어떤 메시지는 튕겨 나가는 메시지가 되고 맙니다.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똑같은 심지어 내용을 설교의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도 결과는 달라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단위의 선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의 권위를 주시느냐, 그 권위를 거두셨느냐, 그 차이란 말이죠. 그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목양하는 일에 얼마나 철두철미했느냐와 비례하는 문제예요. 부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해당되는 분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나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말이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잘 관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나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가장 깊이 적용하고
그것이 충분히 내 안에서 소화되고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강한 부딪힘이 있을 때, 그리고 또 부딪힘이 있다고 누구나가 다 누구나가 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다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닌 거죠. 이 일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삼가 주의함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이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돼. 나라도 외치지 않으면 안 돼. 착각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루트와 경로를 통해서 그것이 꼭 필요한 말씀이라면 반드시 전달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모든 말을 다 하려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가르치는 자 되려 하다가는 더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걸려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늘 두려움이에요. 늘 두려움이라는 거.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자주자주 내 자신이 지옥에 갈 수도 있다. 내가 목양을 똑바로 하지 못하면 성도들 기만하고 내게 하나님 붙여주신 영혼들에 대해서 한 영혼 한 영혼 책임지지 못하면 내가 지옥불에 던져질 수도 있다. 그게 자다가도 식은땀이 흐르게 만드는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한 영혼이 실족할 수도 있고, 내가 한마디, 술은요, 괜찮아요. 그거 먹어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사람이 술을 먹게 되고, 그 술 때문에 그 사람 인생 자체가, 신앙 자체가 망가지게 되면 그 책임은 그 말을 한 목사가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할례시키지 않은 모세를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격하게, 더 즉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했어야 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명령을 하고 자기 아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나님은 그의 작은 실수를 크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그러한 다른 사람이 아닌 그가 모세였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미치게 될 영향력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자신이 먹는 걸 보고 시험에 들 것을 우려해서 나는 그럼 평생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가르치는 자, 선생, 앞선 자들에게 요구하는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고스란히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의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학교 학장이, 총장이 잘못된 어떤 행실을 한다. 금전에 있어서 7개의 문제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를 저지른다. 그러면 그 신학교 학장이나 교수나 그들에게 배운 목회자 후보생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훌륭하신 분도 교회 재정 저렇게 마음대로 하고 여자 성도 한두 번 정도는 건드릴 수 있는 거 보면 어쩔 수 없나 보다. 나도 그런다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선배들이 총회하면은 전부 다 세단을 쫙 뽑아가지고 교회 학교 주차장에다 쫙 주차를 합니다. 전도사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나도 빨리 목회 성공해가지고 저 목사님처럼 저런 차 타고 내가 총회 앞에 노예 앞에 나타나야지.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올바르게 진리를 전하고 올바른 삶으로 솔선수범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선생이 되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엄격한 심판을 스스로 자청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 가운데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이며 교사이며 성도의 리더였던 자들 가운데 지옥에 갈 자가 적지 않다고 제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더 큰 심판과 징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언제나 우리 마음엔 이러한 직분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잘못 감당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없는 거죠. 이런 의식이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자신의 양심을 버리지 않고 참된 신앙의
길에 있어서 내가 마지막 보루다. 이런 마음으로 가르치는 자들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교회의 경건과 거룩이 지켜지고 보존되도록 하지 않으면, 누군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진리는 바로 세워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정확한 지식, 명료한 교리, 검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올바른 가르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훈련되게 돼야 되는 거죠. 더 엄격한 심판이 적용될 자들,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 선생들이다 라는 것, 교회의 앞선 직분자들이다. 더 엄격히 하나님이 그들을 관리하신다.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2절을 보면 역시 직역을 해보면,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많이 실수하기 때문이다. 왜 선생 되려고 해서는 안 되느냐? 우리가 많이 실수하기 때문이다. 뭘요? 만일 누가 말이 실수하지 않는다면 이 자는 또한 온몸을 굴레 씌우는 것이 가능한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성도이든 목회자이든 가르치는 자들이든 극도로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말의 실수.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언제나 우리의 어떤 관계를 망쳐놓는 일들은 항상 악한 말들이 사용되어졌을 때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올바른 진리를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거니와 또 신자가 입에 오르내리지 말아야 될 말에 있어서도 되도록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정작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리를 전할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의 말이 실없는 주제들로 채워지게 될 때 우리가 친구나 지인들에게 진지한 말 가지고 진리를 전하려고 할 때 항상 평상시에 우리의 말이 실없는 주제로 일관했던 사람이 어느 날 붙들고 뭔가 진지한 말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듣겠습니까? 됐어. 재미있는 얘기나 해. 너 원래 이렇게 신중한 사람 아니잖아. 너 이렇게 진지한 사람 아니잖아. 재미있는 얘기나 해줘.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항상 가벼운 말로 일관하면 엄마가 아들에게, 딸에게, 아빠가 자녀들에게 뭔가 진지한 말을 할 때 아이들이 그걸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의 말을, 어머니의 말을 진지하게 가슴에 새기겠습니까? 농담으로 여기죠. 농담으로. 롯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얼마나 평상시에 그의 언행이 실없으면 사위들이 그 심각한 상황에 탈출을,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우리 자신이 언제든 꼭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올바르고 유익한 말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 세상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지. 항상 말만 앞섰지, 말만 많았지, 별 필요 없는 그 말뿐인 그런 가벼운 사람으로 나를 여기는 것은 아닌지. 말만 앞서는 사람이고 행동과 삶은 전혀 괴리된 말쟁이일 뿐인지를, 아니면 말한 대로 살기 위해서 최소한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진실된 사람으로 우리를 여겨주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TV를 보시면서 정치인들을 잘 보세요. 그들만큼 말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또 말 잘 바꾸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들, 금배지 단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은 지켜야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자꾸 말을 바꾸니까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 이렇게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실에 이율배반적일 때 세상은 더 이상 우리가 하는 말 따위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경멸하고 혐오합니다. 너나 잘해, 너나 똑바로 살아.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만큼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제 우리들조차도 세상 사람들 눈에 그렇게 비추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말의 실수가 없다는 거 참 어려운 일,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말의 실수를 안 하고 삽니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는데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실수는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하는 말과 생각하자마자 입으로 튀어나오는 말 가운데 어떤 말의 실수가, 어느 쪽의 실수가 더 많을까요?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 언제나 말하기 전에 한 번을 걸러서 하는 습관.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과 분별력을 통해서 봤을 때 이 말이 적합한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가정에서나 혹은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혹은 자녀들에게 혹은 다른 지체들에게 혹은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말에서 비롯된 죄와 실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엄격히 우리 스스로를 단속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에 상처받지 마. 그래놓고 막 그냥 가시돋친 말들을 퍼부어댑니다. 난 뒤끝 없다고. 자기나 뒤끝이 없지. 그 말을 들은 사람 몇 날 며칠 동안 밤에 잠을 못 자고 끙끙 앓고 있는데 그게 할 소리입니까? 신자가 난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말의 실수를 많이 하지 않으려면요. 말을 줄이면 돼요. 정말 필요한 말만 하면 되는 거죠. 말에 실수함이 없도록 언제나 주의하는 것입니다. 꼭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지금 해야 될 말인지,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1년 뒤에, 10년 뒤에 해야 될 말인지, 이렇게 말이 실수가 적은 사람을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온몸에 굴레를 씌운 사람과 같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굴레는 누가 쓰는 거예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갈을 누구한테 먹여요? 소나 말에게. 그렇죠? 소나 말에게 재갈, 입에다만 딱 재갈을 씌워도 그 우리보다 힘이 몇십 배 센 소나 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말에 주의함으로 실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재갈을 씌운 것이나 마찬가지로 자신의 몸과 인격과 정신과 모든 걸 완전하게 통제할 수 있을 만큼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만 자기 혀만 잘 놀려도 자기 모든 것을 전인적으로 자기 모든 인격이나 자기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는 사람으로 성경은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못을 박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생일을 보십시오. 공생의 고작 3년. 3년에 걸쳐서 모든 진리의 말씀을 다 토해내시고 쏟아내십니다. 그 3년을 그렇게 사시기 위해서 30년을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정제된 말의 위대함입니다. 단지 3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30년을 그냥 이 땅에서 조용히 자기가 누구인가를 감추고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80년을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대언자로 쓰시기 위해서. 광야의 소리로 회개를 외치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해야 됐던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광야에서 그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광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독을 즐기면서 침묵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술을 때가 되면 사용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뜨거운 가슴을 주시는 거예요. 침묵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말이 많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말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슨 말을 하랴. 나같이 진리에 일천한 자가 내가 누구에게 내가 뭘 가르친다는 말인가. 겸손해지는 거죠. 그러나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을 주시니까
주일학교 학생을 앉혀놓고 진지하게 그 눈을 바라보면서 회심이 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때로는 복받치는 슬픔 때문에 아이의 손을 부둥켜 안고 가슴에 그 아이를 끌어안고 그 머리에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돼야 정상이죠. 말 재주 가지고 누가 못하냐.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외심일 수 있습니다. 자기 변명, 자기 핑계, 자기 연민, 우리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우리의 말을 다스릴 능력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말을 선한 말로 만들고 비난을 기도로 승화시키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아름다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능력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는 이어서 사람의 말의 위력을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죠. 3절에서부터 5절.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복종시키려고 말들의 입들 속에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말들의 입들 속에 재갈들을 밀어 넣는다면 또한 그것들의 모든 몸을 우리가 끌어간다. 또한 배들을 보라. 그렇게 큰 것들이 있으면서 그리고 거친 바람에 의해 밀려가지만 그것이 가장 작은 키에 의해 선장이 돌리는 것이지 키에 의해 배의 키잡이의 의향이 원하는 것으로 이끌리게 된다. 이렇게 또한 혀는 작은 지체이다. 그리고 그것이 큰 것을 자랑한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숲을 불태우는가. 그렇게 직역이 됩니다. 각각의 비유를 보면 처음에 말의 입에 먹여진 재갈이죠. 두 번째는 큰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이 키를 가지고 설명을 했고 마지막에는 숲을 산 전체를 태울 수 있는 작은 불꽃의 비유를 가지고 말의 위력을 야고보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짐승에게 재갈을 딱 먹이면 사람보다 힘이 몇십 배나 더 센 말도 사람이 쉽게 통제합니다. 이리야 하면은 서고 달려라 그러면 채찍을 치면 달리고 하면서 재갈만 먹여도 그 힘이 센 짐승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어요. 또 큰 배를 보십시오. 그렇게 수만 톤급 되는 배도 선장실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다행히 들어가 봤습니다. 선장실에 그 엄청나게 큰 배를 움직이는 자동차 핸들 많아요. 자동차 핸들. 그렇게 큰 배의 방향을 움직이는 것도 작은 키잡이. 그것이 말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력으로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영적인 지도자들과 모든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먼저 굳게 믿고 그 말씀을 근거로 지혜롭고 올바른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 말씀만으로 교회와 성도님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란. 다른 생일을 어떻게 챙겨드리고 무슨 교회 무슨 페스티벌을 하고 뭐를 하고 무슨 학교로 프로그램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말씀만 잘 전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님 전체를,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의 위력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말,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잘 경청하셔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런데 그 말씀이 잘못되어 버리면 목회자가 하는 그 진리의 가르침이 영적인 선생의 말이 진리를 전하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의 말과 같은 것으로 일관하게 되면 자, 세 번째 비유는 작은 불꽃의 비유인데 작은 불꽃, 담배꽁초 등산객이 던진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 산이 홀라당 다 타버리는 일이 일어나죠. 사람의 잘못된 말, 그 말 때문에 작은 불꽃이 온 산을 태워버리듯이 그 잘못된 말, 잘못 전해진 진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리고 태워버리고 영혼들을 황폐케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공동체를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의 위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큰 고통을 당하시는 것은 언제나 잘 보세요. 무엇 때문이죠? 악한 입술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에서 막 만들어낸 말이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누가 그런 짓거리 잘합니까? 이단들이. 예? 그 전문가들이잖아요. 신천지 이런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교회 안에 사악한 혀를 가진 사람들이 다 이간시키고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평신도가 아니라 교회의 중직자들이라는 거죠. 직분자들의 입술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성도님들의 영혼의 방화를 저지르는 그런 끔찍한 짓을 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한 나라도 한 민족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혀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자기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든 영혼까지도 심지어 모든 것들을 다 파멸로 이끌어갈 수도 있는 것이 혀의 능력, 말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상이다.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서 임명된다. 약간 어려운 표현인데 직역을 하니까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고 지옥에 의해 불태워지는 이런 어순으로 번역이 됩니다. 혀를 잘못 사용할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바로 윗절에 이 불꽃을 통해서 설명했고요. 이어서 또 얘기합니다. 계속 혀는 불이다. 다 태워버리는 것이다. 다 사라지게 해버리는 것이다. 다 망쳐버리게 하는 것이 혀다. 모든 관계를 깨트려버리고 모든 사랑과 신뢰와 우정과 존경을 파괴해버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쌓은 인격과 명예를 한순간에 더럽혀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이 혀의 악함이다. 혀의 실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는 게 뭡니까? 자, 수레바퀴가 불타면 굴러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레바퀴가 불타버리는 수레는 굴러갈 수 없어요.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운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파괴돼 버린다는 거죠. 이전까지의 유지되어 왔던 모든 삶의 내용들을 깡그리 다 소멸시켜버리는, 다 파괴시켜버리고 사라지게 만드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무엇이요? 사람의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 말을 잘못했을 뿐인데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TV에 보면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공적인 자리에서 신원을 한마디 했는데 이게 일파만파 되면서 결국은 옷을 벗어야 되든지 아니면 영원히 그 스타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든지 말 한마디의 실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원수 마귀가 딱 어떤 순간에 증명해 보이라고 할 때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내 목숨을 버리느냐, 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가 내려놓느냐, 아니면 그 순간에 거짓을 말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고 살아남느냐,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가 취하느냐. 자, 이런 순간에 서게 될 때 여러분들의 입술을 가지고 참된 진리를 고백함으로 그 결과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버려야 되는 것 같으면 그건 이제 좋은 의미에서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내게 아름다운 것을 버리는 행위죠. 혀는 모든 것을 그 대신 만약에 내 신앙을 버리게 되면 내가 지금 내 신앙을 버리고 거짓된 고백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기를 모면하면 내가 오늘까지 쌓아왔던 내 믿음은 내 신앙의 고백은 그 순간에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한 바로 그 순간에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예수를 잘 믿어왔고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나의 혀가 나의 신앙을 내가 믿는 이 진리를 십자가의 보혈을 고백하지 못하면 그 순간에 다 모든 것이 태워져 버려 사라져 버립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보다는 많은 순교자들은 기꺼이 자기 목을 내놓은 거예요. 그 말 한마디의 위력, 그 말 한마디의 파괴력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아이, 목사님, 일단 살고 봐야죠.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혀는 신체에서 작은 부위의 하나지만 그 파괴력은 삶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할 만큼 실로 지옥에서부터 나왔다고밖에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악한 것이다. 그것이 타락한 혀다라고 성경은 아주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 악한 혀가 얼마나 악하냐. 지옥에서부터 나온 것 같다. 예? 마귀가 지옥에서부터 이끌어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딱 하나만 장악하면 되는데 그게 뭐냐. 우리 혀만 마귀가 딱 장악해버리면 지옥에서 나온 손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어서 다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 버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우리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는 수단과 도구가 뭐냐? 타락한 혀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네.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에서 나온 거래요. 타락한 혀는. 뱀 같은 혀를 놀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수많은 악을 저지른 자의 영혼은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휘말려 들어갈 뿐입니다. 살아있어도 이 땅에 있으면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그의 삶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고 파괴되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결국 말의 위력 앞에서 말의 지혜로움을 지키지 못함으로 많은 것을 인생에서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것들은 다시는 되찾을 수 없으니 흡사 말로 행한 악은 쏟아진 컵의 물과 같아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주워 담아? 입 밖에 나온 말을 어떻게 다시 주워 담고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그런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그래서 성도의 행실을 이야기할 때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혀를 조심해야 된다. 예. 얼마나 성도의 삶에서 언급할 주제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놔두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혀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말로 또 그 혀를 다스림에 있어서 배나 조심해야 될 사람들은 선생,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겠습니까? 성도는 그래서 평생의 삶에서 말을 조심하도록 혀를 주의하도록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으로 자기의 혀의 재갈을 먹이는 일에 쉼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한순간도 이게 풀려버리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나도 모르게 허황된 말, 허탄한 말, 음란한 말, 저속한 말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 버리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더불어 결코 말을 사용함에 있어서 신중하시고 특별히 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각별히 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도 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거나 범죄하지 않을 수 있을지를 늘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하시고 저녁에 오늘도 내가 내뱉은 말 가운데 실언한 게 없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말이 없나? 누구에겐가 이게 상처가 되는 말을 내가 본의 아니게 한 것이 없나? 돌아보면서 언제나 정제된 말, 필터링된 말 그렇게 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진리의 말씀에 푹 이렇게 잠겨졌다가 나오는 그런 말이 되도록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고요.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될 그런 내용이겠죠.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 말로 나를 먼저 돌아보아서 꼭 필요한 말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건의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중요함을 아시고요. 더 신중하게 두려움으로 목회자와 또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수정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음 주에 이어서 이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들 인생에서
우리가 혀를 잘 사용하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대단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 성도가 구원받은 신앙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반드시 그의 행실 속에 이 혀를, 말을 하나님 앞에서 잘 해야 되는 이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얘기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 아마 이 구절은 여러 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신 말씀이겠지만 또다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졌던 말,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우리의 혀를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